계신 나의 예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네. 기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네. 기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네. 기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새벽에 일어나 정렬하게 하시고 하루의 첫 시간 먼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우리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과 결정이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간섭하시고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오늘도 결과로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그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이틀간 학교 강의 잘 마치고 왔습니다. 자, 오늘은 에스겔서 4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5장 1절.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 앞에 먼저 거룩한 땅을 구별해 드리라. 제사장들이 쓸 땅, 레인들이 쓸 땅, 또 백성들이 공동으로 쓸 땅, 그리고 왕이 쓸 땅, 이렇게 먼저 하나님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먼저 우선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 이후에 나머지 지파들이 땅을 나누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거룩하게 구별된 땅을 먼저 하나님 앞에 구별해 올려드리고, 또 공동사유의 땅과 왕이 가져야 될 땅을 나누고, 그 다음에 나머지 지파들이 간다. 우리들도 항상 우선순위가 바르게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거룩한 땅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하십니다. 자, 45장 1절.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을 삼을 때 땅을 다시 돌아오면 땅을 분배해야 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때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서,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서 먼저 하나님께 예물로 그 땅을 올려드리라. 그 땅이 뭐 한다는 것이죠? 성전을 지을 것이고, 그 땅에 제사장들이 거주하게 할 것이고, 또 그 땅 위에는 레인들이 거주하게 할 것이고, 또 그 땅에 국가적으로 공동으로 소유할 땅을 먼저 분배해 놓고 나머지 땅을 분배하는 것. 하나님 제일적으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예물로 땅을 구별해서 올려드리고, 그리고 너희들이 나눌 땅을 제비 뽑아서 나누라, 이렇게 말해요. 구체적으로 그 길이까지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길이는 25,000척, 그러니까 한 척이 55cm거든요. 그게 13.75kg. 너비는 한 10,000척 정도, 5.5kg 정도에서 그 구역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라.
이곳에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구역안 전부가 거룩한 땅으로 별도로 구분된 땅으로 먼저 하나님, 우리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예물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직장에서 어떤 여러분들이 수고한 어떤 하나님께서 직장에서 받는 것이 있으면 그 중에서 먼저 거룩하게 구별돼서 11조부터 올려드리잖아요. 그죠? 마찬가지 개념. 먼저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글로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림으로 보면 이래요. 자, 위에 맨 위에 레인 땅이 있고 그 중간에 제사장 땅이 있고 그 밑에 성읍기지라고 포함된 성읍지역이 바로 공동소유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13.75km 폭 길이가 똑같은 거예요. 그죠? 전체로 따지면. 항상 지금 성전 구조에서는 정사각형을 말해요. 그죠? 성전도 정사각형, 담도 정사각형, 번제단도 정사각형, 모든 구조가 정사각형. 정사각형으로 13.75km, 13km 가로 세로 해가지고 아까 그 만척이라는 것이 5.5km를 말하고 중간에 제사장 땅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저 가운데 주황 색깔, 빨간색 글씨로 한 것이 제사장 땅. 그 제사장 땅을 13.75km로 옆으로는 하고 넓이로는 5.5km 해가지고 저 정도의 땅을 가운데 먼저 두고 그 위에 북쪽으로는 레인 사람을 땅을 배분하고 그 밑에는 공동기지 성읍지역으로 나누어서 그래서 정사각형 규모가 딱 되게 저렇게 나누라. 그리고 양쪽으로 왕들 땅을 나누고 레위 사람 북쪽 땅과 성읍기지 남쪽 땅은 나머지 이제 12지파가 나누는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 중에서 성소는 바로 성전, 조금 전에 보았던 네모진 그림. 저 제사장 땅 안에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 땅이 있었죠. 그죠? 여러분들 성전이 그때 얼마였죠? 100척석이었습니까? 성전이 100척석이었죠. 그죠? 100척석하고 그 가운데 지성소는 또 20척석이고 그죠? 그리고 담은 500척이고 그 규모 성전 땅이 있는 거 그게 제사장 중간에 센터에 설치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제일주로 제사장 땅부터 분배하고 그게 성전을 그 가운데 지어서 그 주변에 제사장들이 거주하게 하라. 그리고 북쪽에는 레위 사람이 거주하고 남쪽에는 공동소유 땅을 하라. 이것이 지금 그림으로 보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성전에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이고 너비가 500척이니 딱딱 이 500척이 뭐였죠? 당 규모였잖아. 여러분 담이 500척 500척이죠. 그 말입니다. 네모 반듯하게 성전 전체를 외곽둘레로 배분하고 그 위에 사방 또 신척으로 전원이 되게 하고 그 주변 뜰이 있게 하라는 거겠죠. 이 청량한 가운데서 길이는 2만 5천 척, 너비는 1만 척을 청량해서 그래서 그 안에 그렇게 너비가 1만 척이 아까 그림으로 보면 이겁니다. 이 폭 5.5km 저걸 이야기하거든요. 저 너비는 2만 5천 척은 13.75km. 그리고 거리분은 길쭉하게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그죠? 길쭉하게 표현돼 세 가지를 다 합하면 똑같이 13.75km 저런 그림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성전을 둘지니 그 땅은 지극히 거룩한 땅이다. 먼저 땅 분배하기 전에 하나님 땅부터 배분하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땅부터 배분하라. 그리고 하나님 땅은 제사장들의 땅 한가운데 센터에 거주하게 하라. 500척 500척을 해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들어진 땅이니 거룩한 땅이다. 우리가 말씀에서 뭐까지 하겠죠? 하나님이 통과하는 동문 쪽에는 사람 절대 얼씬거리지 마라. 사람이 들어오면서 그 거룩이 훼손될까 조심하라. 그러면 성전을 모시고 있는 그 센터에 있는 제사장들은 더욱더 거룩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복장도 좀 새롭게 하고 그들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고 성전에 봉사로 들어가야 되고 그들은 여자들하고 결혼할 때도 이렇게 정해져서 이혼당한 여인이나 가부나 이런 사람들도 아내로 맞지 않는
그런 것까지 규정하면서 특별히 또 거룩에 힘쓰는 제사장들이 왜 그 안에 성전 가까이 있으니까, 그죠? 성전 가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서 가까이 나가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고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아까 그림으로 보았듯이 가운데 센터에 제사장들이 있고 그 가운데 센터에 성전을 지은 그 땅에서 빙 둘러서 거룩한 제사장들이 마치 성을 파수하듯이, 성전을 파수하듯이, 성전을 지키듯이 그렇게 거주하는 그 모습이죠. 자, 그림으로 다시 보면 이런 겁니다. 가운데 성전, 그 주변의 제사장들 땅, 그리고 그 이제 북쪽으로 레위 사람들이 살게 되고 남쪽으로 성읍 기지가 있는 이야기가 다음 말씀을 연결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제가 지금 인터넷으로 이렇게 유튜브로 영상을 올리잖아요, 그죠? 이런 걸 여러분은 사진으로 여러분 캡처를 해가지고 이런 그림을 여러분 성경에다 그려놓으면은 이 말씀을 읽을 때 참 이해하기 쉽겠죠. 아, 이런 구조를 그림으로 보면 이런 구조인데 글자로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지만 이런 구조로 먼저 하나님이 땅을 먼저 올려드리라. 그리고 너희들 땅을 차지해라. 하나님 제일주로 살아라. 하나님의 땅은 지극히 거룩하니 그 주변 사람들도 거룩한 사람들이 포진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겠죠. 자, 그리고 길이는 25,000척, 너비는 10,000척을 똑같은 크기죠. 순전에서 수종드는 레위 사람들, 아까 그림에서 보았던 북쪽 지역에 똑같은 크기의 땅을 레위 사람들이 거주하게 하고 거기에 마을 소물을 세워서 20개의 마을을 세워서 그들이 거기서 거주하게 하라. 왜? 성전 가까이 있어야 레위인들이 또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먼저 가까이 있는 제사장들이 있고 그 뒤로는 레위인들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고 이렇게 좀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이고 또 예배 인도자들, 여러분들 이제 내가 제사장으로서 얼마나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가, 또 레인으로서 하나님 교회 봉사하는 사람도 내가 얼마나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가, 그런 것이 이 땅 배분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이죠. 자, 6절입니다. 거룩한 구별한 구역 옆에 너비는 5,000척, 길이는 25,000척을 청량하여 성읍의 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 소유로 삼아서 이스라엘 온 족속에 그 땅을 또 관리하게 배분해라. 그는 전체가 공동적으로 사용할 땅이 또 필요하거든. 개인적으로 자기 각자도 분배받지만, 그죠? 그것은 아까 그림으로 보면 이 밑에 그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땅은 제사장 땅, 위에는 레인 땅, 밑에가 저 성읍지요. 똑같은 크기로 제사장 땅 크기나 레위 사람들 크기나 공동소유나 똑같은 크기. 공동소유는 좀 작지요. 폭이 2.75니까 좀 작지요, 그죠? 제사장 땅이나 레위 사람은 똑같은 크기고 그 폭이 좀 2.75 반천밖에 안 되죠, 그죠? 조금 작게 해가지고 전체 크기는 정사각형 13.75km, 13.75km 그렇게 되도록 배분해서 공동사유. 그러니까 항상 공동체가 우선이고 자기들 개인 땅 받기 전에 공동체가 우선이라는 것이 이제 공동기지, 성읍기지 배분하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제사장 땅, 성전인 땅이라 레인 땅은 하나님 우선주의로 사는 것. 그러니까 나보다는 공동체고 공동체보다도 하나님 우선이고, 그것을 지금 가르치는 것이 땅 배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기지, 땅의 좌우편 곧 드린 거룩한 구역의 역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주라. 자, 왕은 왕일지라도 먼저 하나님의 땅, 거룩한 땅 배분하고 레인 땅 배분하고 공동 땅 배분하고 나서 최고 지도자일지라도 그 옆에 분배받게 하는, 여러분 이 순서를 잘 보십시오. 누가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왕이기 때문이죠, 그죠? 그 밑에 지도자들은 그 다음 순서라는 거예요. 그것도 공동체보다 앞서도 안 되고 하나님보다도 앞서도 안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레인보다도 앞서도 안 되고 먼저 제사장 땅, 성전의 땅부터 배분하고 그 다음에 레인 땅 배분하고 공동체 소유, 공동 소유의 땅 배분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배분하는 것이 왕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 국가나 뭐 세계에 보면은 이 왕이 먼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는 그런 대통령이나 뭐 최고 정권 책임자가 다 좌지우지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 질서는 아니다. 하나님 먼저다. 그 다음에 국가 먼저다. 그리고 그 다음 순서다 하는 것이 땅 분배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서쪽 국경까지 쭉 나가서 차지하고 또 동쪽은 동쪽 국경까지 딱 그림으로 표시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그 가운데 땅이 제사장 땅이었죠. 그죠? 그리고 레위 사람 땅이 북쪽이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공동소유.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들으신 거룩한 땅부터 배분하고 나서 성읍기지 배분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주변 양쪽으로 왕의 땅을 배분하는 거예요. 왕도 땅을 줘가지고 백성들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땅이 있으니 너희들 땅에서 나는 너희들이 뭔가 수확을 얻어서 너희들이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백성들을 너무 압제하고 괴롭히지 말라는 의미로 왕에게도 그 다음 순서로 네 번째 순서로 왕에게 그 땅이 배분되더라 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그죠? 왕이 처음이 아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다. 제사장 땅이 먼저다. 그리고 레인 땅이다. 그리고 국가 공동체의 땅이 먼저다. 그리고 그 다음이 네 번째가 왕의 땅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가르치고 있죠. 자, 이 땅을 왕에게 돌려서 이스라엘 가운데 기업으로 삼게 하여서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않도록. 지금까지 왕은 너무나 그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왕이었거든요. 이제 새 성전이 지어질 때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진짜 왕이신 예수님이 통치하신 시대니까 여기는 그 하의 어떤 뭐 분봉왕이나 그 지역의 자기들 관리들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들은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각 지파대로 나눠줬는데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나눠줄 때 이제 그 땅도 그들의 땅으로 인정해주고 왕의 땅 너희들은 이 땅에서 너희들이 경작물을 거두고 또 왕궁에 필요한 것도 조달하도록 하라.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여러분 아하방이 포도원 좋은 거 보고 포도원 뺏으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각 지파별로 가문별로 그 땅을 이어가야 때문에 왕일지라도 그 백성의 땅을 뺏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포도원을 팔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조상들부터 물려준 것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우리 가문이 지켜나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아하방은 나쁘게 그 땅을 뺏으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질서에 반하는 행동을 했거든요. 그런데 너희들 이제 그런 짓 하지 말고 그런 나쁜 행동 압제하지 말고 너희들 땅을 분명히 줬으니 너희들은 너희들 땅에서 관리하고 백성들은 백성들 땅에게 그대 잘 나눠줘서 그들이 또 거기서 뭔가 소출을 얻게 하라. 이스라엘 족속의 그 지파들을 주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48장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자,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지도가 저렇다면은 저 가운데 부분에 제가 왕 표시해 놨잖아요. 그 가운데 부분에 왕 표시, 양쪽으로 왕이 땅이 차지하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부분에 우리 조금 전에 살펴봤던 레이지파 땅, 제사장 땅, 그리고 성읍기지 땅이 그 가운데 부분을 확대해서 그림으로 표시하면 저런 구조. 그러니까 센터 쪽에 하나님 땅 성전부터 들어가고, 제사장 땅부터 들어가고, 그 다음에 레이지파 주고, 공동소유 땅하고, 양쪽으로 왕 배분하고, 그리고 남북으로 남는 땅을 12지파에게 배분하라.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플랜이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 어디부터 먼저 해야 되는지, 어떻게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지, 왕에게 왜 땅을 배분하는가, 그 백성들 더 이상 괴롭히는 통치자가 되면 곤란하다. 이런 말씀이죠. 자, 9절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지금까지는 참 너희들이 그랬던 행동인데 더 이상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지도자들은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이제 버려야 되고, 지도자들은 정의와 공의를 행해서 미스파트와 제데카의 삶으로 통치해서 내 백성에게 쏘겨 빼앗는 것을 이제 너희는 거쳐야 된다. 지도자는 지도자다워야 된다. 최고 지도자는 최고 지도자답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가져서 제데카와 미스파팀의 삶도 살아내고, 그 제데카와 미스파팀의 근거로 공의와 정의로 나라도 통치하고 다스려야 된다. 이건 오늘 우리 현대국가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의 최고 지도자도 하나님의 법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대로 통치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될까요? 그죠? 정의와 공의를 그대로 행하여서 너희들이 하고 있던 모든 악은 이제 버리고 제거해 버리고 하나님 기뻐하신 통치자의 자리, 지도자의 자리에 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0절. 너희는 공평한 절과 공정한 예배와 공정한 바, 절추부터 공정하게 쓰는 것, 속이지 않는 것. 이게 온 사회의 어떤 하나의 기준점이 돼야 되잖아요. 지금 세상은 가진 자가 더 가지려고 속이고 뺏고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것이 이 땅의 부패한 모습들이잖아요. 이제 너희들은 공정한 재판도 해야 되고 공정한 거래도 하게끔 너희들이 그 기준을 작정해서 잘 통치하게 하라. 그래서 구체적으로 에바와 밧, 호멜 이런 거 하는데 참고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12절까지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13절.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예물, 여기서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릴 11조 예물 말고 특별 예물을 드려서 절기나 안식이나 월삭 같은 데 사용하기 위해서 별도로 왕에게 예물을 올리라는 거예요. 그 왕이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왕은 그 백성들이 드는 예물을 모아서 또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의미죠. 왕은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것, 쉽게 말해서 국가적으로 왕이 그 공물을 모아서 그 예물을 모아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절기 때나 월삭이나 안식에 드리는 것, 이것은 특별 예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밀 한 물에는 6분의 1을 드리고 보리 한 울에도 6분의 1을 드리고 이렇게 드려야 될 양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14절. 기름은 10분의 1을 드리고 또 15절에 보니까 양은 가축은 200마리 중에서 어린 양 1마리를 드리라. 그래서 그 나는 곡물이나 소출해서 11조는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11조 드리면 어떻게 제사장들이 거기에서 어떤 성전 봉사를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또 거기에서 또 이렇게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그죠? 이 특별 예물을 드려서 특별한 절기에 하나님 앞에 예물로 또 속죄제물로 번제로 소제로 감사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라. 그래서 16절에 이 땅의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 군주 왕에게 드리면 왕은 그걸 자기가 먹는 것이 아니라 잘 모아서 하나님의 예물로서 다시 올려드리는 그 역할을 왕이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은 중간 역할을 잘 하라 이 말이에요. 공평한 저울로 통치하고 공정하게 재판하고 다시는 백성들을 압제하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 드릴 것도 잘 거두어서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범을 보이고, 그래서 모든 국가가 하나님 제1줄로 사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지도자들이 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17절. 군주의 본분은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 때, 여기서 명절 절기를 말하겠죠, 그죠? 초하루, 월삭 때, 또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어서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속죄 예물도 드리고 소제 예물도 드리고 번제 예물도 드리고 감사 예물을 이렇게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라. 이게 왕의 본분이다. 왕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다시는 내 백성들을 압제하지 말고 괴롭히지 말고 이제 너희들 과거의 왕들이 했던 것은 다 없애버리고 다 제하해버리고 왕의 본분을 제대로 해서 백성들을 잘 통치하는 그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45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에서 하나님 제일주의, 공동체 우선, 이 삶을 또 45장에서 가르쳐요. 우리는 지금 개인 내 자신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최고의 자리에 놓으려고 하는 것, 그게 우상의 자리에 가서 우리 주님이 정말 많이 봤거든요. 너 자신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다. 그리고 너 자신이 먼저가 아니라 공동체가 먼저다. 그걸 거룩한 땅 배분하는 모습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왕일지라도 거룩한 땅, 제사장 먼저, 성전 있는 곳 먼저, 레인 땅 먼저, 그리고 공동체의 땅 먼저 배분하고 그 양가에 왕이 차지하고 그 다음 순서가 이스라엘 지파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오늘 우리 삶에서도 우리가 과연 나는 하나님이 정한 그 우선순위를 존중하며 사는가, 하나님 제일주로 사는가, 아직도 나 그렇게 살고 있다면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따라가서 하나님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는 삶,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약속의 복대로 그 나머지는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제일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채우시고 부어주신다는 것이 약속의 말씀이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제일주로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우선순위에 오류가 있다면 다시 재정렬하여서 하나님 제일주로 살게 하시고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공동체 영성으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또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잘 감당하여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에 깨어있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만나스키 아란나스키, 아버지야 만나스키, 주여 아버지